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교회마다 많이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핍박 아닌 핍박의 시대를 산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아시고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래 겪었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더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끝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뜻을 전할까 늘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저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울며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 줄 믿사오니 내년 한 해는 또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이제 며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해나 새해나 하나님 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연수를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분이시니 앞으로 다가올 또 2021년도에는 또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질병에서 어서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일수 성도님 이렇게 홀로 이곳에 노년에 홀로 계시지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학당을 오고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딸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을 더욱 간직하여서 주님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또 믿음을 지키는 어머니로 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귀한 딸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딸에게 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이요?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사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0절 다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오늘 밤은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이제 1년의 마지막 밤에 드리는 송구영신 감사 예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게 새해 2021년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송구영신 감사 예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6장의 앞부분에 1절에서부터 그 18절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청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청직이는 일종의 집사인데 집사. 청직이 집사라는 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일종의 청직이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주인 보디발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 여자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인 집의 모든 살림을 저에게 맡겼지만 주인님의 아내인 당신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런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올바른 청지기 또는 집사는 하나님 또는 주인이 맡긴 그 일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그 집사로서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죠.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에 보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6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주인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궁리를 했어요. 자기 살 궁리를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쫓겨나기 전에 내 살 궁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 집에 빚진 사람들,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 정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빚졌다. 여기다 50만 원으로 적어라. 하고 뭐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빚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 뭐 쌀 예를 들어서 10가마
빚졌다. 그러면 여기 쌀 8가마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지. 편하게. 우리 율성도님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지 편하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살궁리를 하지 않느냐. 주인 재산을 빼돌리던 사람이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이제 쫓겨나서 먹고 살려면 자기가 뭔가 비계를 좀 대. 자기가 뭔가 이게 드릴까? 이게 아니 드릴까? 대시라. 아, 요거 여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줘야 나가서 자기한테 좀 덕을 본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좀 뭔가 살궁리를 도움을 줄 거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름대로 자기 살궁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다 자기 지혜와 깨를 써서 다 살궁리를 하는데 이 빛의 자녀들, 제자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우리 맡겨주신 것, 사람이 맡겨주신 것,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은 또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다 잘하는 게 한 가지, 최소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어떤 재능 이런 걸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하는 그런데 이 재능이나 재물을 써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또 어떤 남보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도 부자라고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 부자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또 뭔가 더 잘하는 것, 뭔가 많이 가진 거 이런 걸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 남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이걸 청지기, 그걸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집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자, 또 뭐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 재물이나 그 지위라든가 그 권력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또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부자, 오늘 이런 본문에서 이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겉옷을 가리키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권, 아주 좀 뭔가 부자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이 부자는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특히 평생 한 번도 잔치를 못하는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면 어쩌습니까? 그런 거 다 구정물통으로 들어가죠. 예. 그 구정물통에 들어간 거 또는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그거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상처가 몸에 군데군데 상처가 난 거예요. 악성 종기 이런 게. 거지가 누워 있으니까 개들까지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란 이름은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 물론 이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직접 뭐 이렇게 두들겨 팼다든가 학대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 직접 뭐 이렇게 학대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약자, 가난한 사람, 이 거지 나사로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설사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가난한 사람한테 무관심한 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기득권층,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부와 특권을 누리죠. 예를 들면 뭐 검사니 판사니 또 무슨 사장이니 군수니 도지사니 국회의원이니, 네. 그런 사람들은 다 기득권층으로 부와 특권을 누리죠. 그런데 부자와 기득권이 자기들이 받아 누리는 부와 기득권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 가족만 누리고 약자,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 혹시 그 텔레비도 나왔을랑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이 지방에서 말입니다. 보육원생,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잖아요. 보육원, 지금 보육원이라고 하거든요. 17살 아이가 7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을 했어요.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깔라고 하는 찰나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 만 17살이 되면은 500만 원을 주고 나가서 네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만 17이 되면. 네 아이가 아마 살기가 막막하니까 내가 볼 때 이 보육원에도 뭔가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육원, 그 고아원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사전에 며칠씩 예행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방 같은 걸 미리 해서 3일씩 혼자 밥도 해 먹게 이렇게 이런 훈련도 시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7살짜리가 혼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기가 막막해서 그냥 삶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나 또는 여러분 자손 손자들한테 17이 됐으니까 500만 원 주면서 또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잠이 안 오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사실 이 국회나 정부, 기득권층, 부와 힘을 가진 자들이 나서서 약자의 아픈 곳, 약자의 가려운 것을 싸매고 긁어줘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과 저도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힘 닿은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 두 사람은 내가 하루에 한 달에 한 10,000원은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그 17부터 만 17부터 보육원 출신들을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5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야, 정말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 좀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라도 좀 이렇게 교제하고 뭔가 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여자인데 태국에서 온 여자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가건물을 해가지고 거기 잠을 자다가 숨졌어요. 난방이 안 되니까 얼어 죽은 것 같아요. 농장주가 거기서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도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장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월 20만 원 방세까지 받았어요. 불도 안 들어오는 데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후진국이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뭐 하루 수익이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루 수익이 50만 원, 100만 원인데 뭐 3만 원, 4만 원 그렇게밖에 안 들어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느냐? 그건 아니죠. 또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물론 부자와 나사로의 이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다. 부자는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자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면은 하나님 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하고 왜 장르가 똑같아요? 천주교 되면 난 거기서 뭐 먹으려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물질적으로 돈이 많냐, 돈이 적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훨씬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으면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지옥에서 이제 죽으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없어요. 한번 지옥이나 천국으로 들어가면. 또 한번 천국으로 들어가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이사 갈 수 없어요. 한번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빠져 고통당하는 부자가 지금 너무 지옥에 들어와 보니까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이제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늦은 것이죠. 후회를 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아마 자기 동생들인지 5 형제가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부자처럼 지옥에 모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서 자기 5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거를 해서 5 형제들이 이제 회개하고 지옥에 못 오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나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거든요. 모세오경과 선지자, 선지서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는 그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믿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 베다니에 또 다른 나사로가 있었죠. 또 다른 이름의 나사로가 있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적을 보고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근데 읽어도 금방이죠. 예. 그래도 또 읽으셔야 돼요. 예. 이게 2번째입니다. 예, 잘하십니다. 콩나물도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잘하잖요. 아니 이거 2번째. 예,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2020년을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이제 2021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그렇게 보육원 출신이라든가 참 어려운 사람들 애국인 근로자 또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니 건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축복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아래서 우리도 물론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